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만 하는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뭐 따질 것이 없이 바로 다 인정되지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걸로 여겨요.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지요. 또 죄가 왜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고 세상의 법도 우리에게 죄를 따지지 않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그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다 죄인이라는 사실, 이건 깨닫게 된 거지요. 우리가 어떤 무슨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해서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몰랐다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산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죄란 사실이 깨달아져서 이 죄인입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리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세상은 이것이 전혀 인정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거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고 뭐고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기독교는 유독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 이 죄, 성경은 또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범한 사실은 다 인정해요. 세상 사람들도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법에서는 저촉이 안 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별로 내 마음에 악한 감정을 품기도 하고 이런 건 다 인정해요. 또 자신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다 인정하지만 그 죄인된 그 죄를 범한 그 사실이 그것 때문에 왜 멸망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인정 안 합니다. 그게 멸망할 거냐? 세상에서 감옥도 안 가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죄라는 인식이 사람 상대방에게 주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인식될 때 우리가 정말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잘 구원이 뭔지, 왜 필요한지 전혀 감각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살렸다. 죄로 죽었다는데 반드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복음의 이런 역사의 출발이 어디서부터냐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지만 실제 오늘 우리와 직접 밀접하게 상관되는 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모든 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도 괜찮은 게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출발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 구원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은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자신들이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게 정말 받아들여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그게 왜 나와 상관이 있는데 물어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왜 이게 하나님하고 상관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라고 말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옛날에 저 같은 경우도 뭐 아버지 뽀개 돼서 뭐 동전 하나 덕질한 적 없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어거지로 죄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죄인 만들려고 하는 거.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자체가 죄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1장 8절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게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는 거, 부모를 예면해버린 거, 이건 불의자식이죠. 그와 똑같은 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입장이에요. 그분을 내가 모르고 그분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거. 왜 그게 죄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딱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사람 만들었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 다른 게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서 하나님 없이 살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선악과를 명하신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만약에 짐승이면 강아지면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없는 것인데 당신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당신이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냐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세상에서도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창조주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우리 속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뭐 크게 무슨 죄 저촉될 것도 없는데 정말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순간에 죄인하고 실토되는 게 바로 거기서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죄에 대한 감각도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이게 죄구나.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죄라고 고백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죄를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확신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도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안 돼서 무조건 사람 죄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습성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막 죄 한 번도 안 죽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막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세상에 죄인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죄인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라고 지목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제가 언급을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예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죄를 범하기 너무나 잘했잖아요. 죄를 범할 수 있어서 예수 믿을 수 있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고 만약 죄를 안 범했으면 예수도 필요 없으면 그러면 천국도 못 가겠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었을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았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소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분이 작정하시고 그것 때문에 사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이걸 우리가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했죠. 복받을 자. 복받을 자.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동안의 복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게 육체가 지탱이 돼야 되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리고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런데 사람은 영적 존재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자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그게 인생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죄입니다. 이 하나님을 지금 떠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났다.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이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죄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사느냐, 적게 짓고 사느냐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지. 사람이 부모를 등지고 떠나면 불효자식이라 칭하는 거. 아무리 그가 잘 살아도 그놈 불효자식이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이에요. 바로 그 죄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성경은 이걸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분이 내 마음에 나를 지배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모습이 전부 죄짓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게 나타난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 살면 죄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떠난 같이, 부모를 외면하고 다 떠나서 살아간 같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지금 다 주셨잖아요. 다 먹어라. 먹고 마실 수 있는 다 줬어요. 그래서 에덴에 있는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왜? 육체를 가진 인생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 복이에요.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게 하나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다 먹어야 살잖아요. 다 먹어야 산다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시킨 게 선악과 법입니다. 이건 먹지 말라. 이건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준 거예요. 이건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는다 했어요. 근데 먹어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불법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예면함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 표현하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바로 이 장에서 이 사실들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분을 정말 섬겨야 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전부 우상의 형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게 타락이고 그게 망할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그분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벌써 그렇게 되니까 생각이 다 바보가 돼버렸어요. 우둔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없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다 바꿔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돼버렸어요. 사람은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그 망할 자가 돼버려요.
이것을 세상은 전혀 인식 못해요. 당신이 어째서 그 돌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데요? 당신이 어째서 말 못할 그 우상에게, 보이지 않는 그 귀신에게 싹 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건 전혀 모르죠. 왜 그렇게 되는지. 그냥 당연한 걸로 알죠.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노마스 일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전혀 그분을 예면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 마음이 우준하게 돼버려요. 바보 돼버려요. 바보 돼버려. 그래서 정말 없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서 우상 섬기는 자가 돼. 이게 망할 짓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참 사도바울이 기가 막힌 사실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다 지멋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미혹된 거죠. 이게 마귀에게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소유, 자기 원하는 대로, 뭐, 우리가 뭐 남자와 남자, 여자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도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소욕대로 버려두사. 다 내버려.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는 게 망할 짓이죠. 그게 죄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전혀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질 않아요. 그분을 아예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마음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 우리 세상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양심도 없는 놈, 그잖아요. 다 상실돼 버렸어요. 이게 기준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좋으면 전부 그게 정법이고 자기에게 안 맞으면 전부 탈법이에요.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세상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삶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게 오르면 정법이에요. 이게 타락의 실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옳다고 인정한다는 서로가 당연한 거지 않냐 이렇게 한다. 아주 로마서 1장에서 적나라하게 그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죄를 보고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 당연하다고 이렇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같이 죄를 보면서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것에서 출발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째서 자꾸 죄인 따져 묻느냐 이렇게 하실 때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죄는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왜? 아무나 내버려놔도 저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법 없어도 다 천국 갈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하게 어떤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뭐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런 짓을 아는 사람 같으면 죄라고 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별로 감각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들, 그럼 이게 진짜냐 하는 거죠. 정말 당신의 말이 맞냐? 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나타난 증거들을 보면 이게 진짜지요. 그러니까 출발이 지금 당신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어낸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것도 그냥 몸뚱어리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산영이 되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동물과 별다를 게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만 살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영원히 거할 자예요. 영원히 살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으로만 살아야 돼요. 영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분이 명하시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게 내 속에 담겨져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역해버린 거예요. 생명을 거역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진짜 죽었느냐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실제로 육체가 죽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진실이냐? 그러면 죽은 자의 실상을 밝히는 거죠. 지금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데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 죽었다. 안 죽었는데 뭐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날 기독교는 육체의 죽음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죄값으로 우리 육신이 죽게 됐다. 처음에는 안 죽었는데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본래부터 안 죽을 자였으면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다시 영생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육체는 죽잖아요.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가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법. 이건 영생할 자가 이 땅에 이 몸으로 영생할 자가 죄를 지어서 죽어진 게 아니고 한 번 추가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이건. 죄를 안 지었어도 사람은 이 육체로 된 몸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이건 반드시 흙으로 가야 돼요. 그걸 오늘날 기독교에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 말씀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이미 죽었다고 해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뭐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게 첫째 죽음이에요. 우린 육신의 죽음이 첫째 죽음이 아니고 이게 첫째 죽음입니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지옥 가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있을 동안에 살려야 돼요. 육체가 있을 동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 살리자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육체가 있을 동안은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기간 안에 죽은 내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둘째 사망이 내게 오지 않는 거죠. 우리는 둘째 사망이 했을 때 이걸 첫째 사망으로 성경은 말씀하시지 육체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 하잖아요. 벌써 지금 죽었다. 이 죽은 걸 알면 빨리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죽었다. 죽은 자의 모습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때에 그랬잖아요. 그때는 죽었을 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이 죽었을 때, 이 죽었다고 말씀한 요 모습이 어떠냐? 죽은 자의 죽은 모습이 뭐냐? 죄로 죽은 모습이 어떤 거냐 하는 거죠. 그게 너희가 그 가운데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너희의 삶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속 쫓아요. 하나님을 섬길 자가 정말 하나님께 영원하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냐고서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우준하게 돼가지고 전부 우상으로 탈바꿈돼서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이유가 뭐냐?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네가 죽었기 때문이야. 성경은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이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드러내주는 거죠. 네가 살았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죽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은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사는지 그냥 그게 풍속이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풍속. 우리 고유 전통. 뭐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게 자신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얼마나 우준한 짓을 많이 합니까? 전부 무슨 사자밤 내놓지요. 무슨 귀신에게 절하지요. 무슨 뭐 떡술에 절하지요. 별짓을 다 해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지금 자기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얼마나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지 알 건데 전혀 감각이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이게 증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들은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여기서부터 딱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정의하는데 이 결과가 지금 자신들의 모습이 자기는 몰라요. 왜 그런지도 자기들은 몰라요. 그냥 이게 풍속이고 이게 전통이고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냐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건 유교가 만드는 풍습이에요. 이건 미혹이에요. 망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떠나게 한 짓이에요. 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말하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딱 머릿속에 가지고 이야기를 해 나갔을 때에 우리가 분명한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시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지금 이렇게 죽었을 때에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 살아가는데 이게 이유가 어째서 그랬느냐 하는데 죽는 순간에 우리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곧 마귀에게 속한 바 돼버려요. 종 돼버려요. 이제는 마귀가 지멋대로 우리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실제는 마귀가 자기 앞에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허울 좋게 딱 다른 걸 내세워놓고 이게 네 신이다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전부가. 이게 이 세상 풍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수없는 잡다한 우상들을 다 갖다 놓는 거죠. 자기는 뒤에 딱 빠지고. 이게 마귀짓이에요. 아주 더러운 마귀짓이죠. 인생들을 망하게 하는 이 마귀짓. 그래서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인 영이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역사를 누가 만들었냐? 이놈이 만든 거예요. 이놈이 지금.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놈에게 잡혔어요. 그놈에게 지금 이끌려가고 있어요. 그게 그냥 우리가 우리 고유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으로 미혹시키는 거예요. 조상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혹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사는 길처럼. 이게 죄인된 실상이에요. 그게 정작 자신들은 전혀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요. 세상에 너 봐라. 어떻게 그저 그냥 돼지떼가리 앞에 절하고. 네가 도대체 사람이냐? 이게 어떻게 사람이냐? 평상시에는 잘도 눌러서 편육이라고 썰어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기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기에 절하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하는 역사부터 이놈들이 미혹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이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명하신 걸 그대로 불순종하다고 미혹시키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예민하고 따먹도록. 그러면 육체는 멀쩡하고 안 죽어요. 뱀은 그것으로 속인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걸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해 종로로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는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다 똑같이 다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아왔잖아요. 다 우상 섬기고 이게 그러면서도 그게 당연한 것을 우리도 알고 살아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이 생각되지만 지금 사도 바울 말 우리도 전에는 그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보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그랬었구나.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다 정말 이 말씀이 그랬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걸 불신자든 옛날 우리가 똑같이 모르고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감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죄를 이야기해도 이게 죄가 뭔지 전부 생각이 없어요. 왜 망하는지 별것도 아닌 죄 가지고 자꾸 멸망한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들이 감각이 없는 거죠. 이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인식되지 않고서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걸로 속이는 거죠. 다 이 사람들이 육체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욕심을 따라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이걸 향해서 자꾸 우리 마음에 그걸 이게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영이 반응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꾸 육체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육체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일 위협이 되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영혼이 없고 육체로만 산다는 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크겠어요. 그러니까 일생에 그것 때문에 종로를 합니다. 너 죽는다, 너 저주받는다, 너 망한다. 이렇게 하면 막 그들은 모든 게 다 내놔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종로를 합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죽어도 산다는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이에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영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점이에요. 영이 죽어버린 자들, 영이 지금 자신 전혀 감각하지 못한 자들은 이 육체, 이거 하나 살고 있는데 너 죽인다! 이렇게 하면 뭐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뭐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다 죽을까봐 벌벌 떨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지금까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그게 살 것인가처럼 줄기차게 살아왔는데 여기에 죽는다 하면 뭐든지 다 하죠. 오늘날도 그저 제발 살려만 주시면 시킨 대로 하겠다 이게 시킨 대로 하겠다잖아요. 이런 모습과 같은 게 바로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돼지 때려봐 저래라도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다 시킨 대로. 그게 무슨 짓인지 모르고 다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짓이에요. 그걸 마귀에게 속한 바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한 이 인생들은 마귀에 속한 바 돼서 이게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근데 지옥 갈 자잖아요. 이 지옥 갈 자예요. 멸망할 자예요. 멸망할 자가 나를 붙들고 놔주지를 않는데 뭘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여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이 죄에서 저주에서 다 해방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기 원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진노의 자녀. 이건 망할 자입니다. 망할 자. 이 진노의 자녀. 이것이 인생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 같은 사실들을 잘 몰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라고 말한 말을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해서 믿게 하는 역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알고 말하면 우리가 더 확신이 분명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뭔지를 알고 이야기하는 것과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상당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말이 우리가 들어와도 이것이야. 그래서 너 그렇지 않니? 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요 모습은 세상이 다 이렇게 살잖아요. 이거 뭐 누구도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이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경험해요. 자꾸 저주 가운데 올가매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저주, 이 운명, 이게 살 길이면 벗어나야 되잖아요. 거기서 해방돼야 되잖아요. 이 구원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점점 종살이하죠. 이런 게 바로 멸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더 넘어서서 이제는 어떤 사상으로 어떤 이런 다른 문화로 이런 것들로 우리를 완전히 우상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돌멩이 쌓아놓고 그렇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상에 붙들려서 가버린 것이고 어떤 문화에 휩쓸려서 다 가버린 그게 전부 자기 우상이 돼버렸어요. 이런 걸로 오늘날 세상을 온통 미혹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에도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봐야 돼요. 옛날에는 자꾸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섬기도록 이런 걸로 자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도록 미혹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사상으로 다 미혹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사상의 세계로 다 미혹돼 버렸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성경의 이 말씀들이 본인들에게 우습게 들려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소리 하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꾸 이런 소리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분명하게 뭐라고 할 모르면서 그냥 죄인은 죄인이니까 다 멸망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벌써 이들은 다른 세계 속에 사상들이 잡혀 있는데 야 무슨 옛날 소리 같은 소리 하느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 그들의 삶에 당신이 이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랬을 때에 구원받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죄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당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건 반드시 망할 죄입니다. 왜 그랬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그 이유는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다면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러나 당신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망해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은 육체뿐이 아니라고. 떡으로만 살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그분이 말씀한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살 자라고. 그래서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이것이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보이신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너의 죽은 죄로 인한 죽은 모습이 이렇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번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첫 번째 이 영이 죽은 자는 마침내 둘째 사망인 지옥 간다고 말씀하신다. 지옥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다 불못에 간다. 자기 영혼을 살리지 않았어요. 구원되지 못했어요. 다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은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 이걸 우리가 죄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금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사람이 영생하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길을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 길에서 떠나서 망할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면서까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마저 외면하면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그것도 우리에게 전혀 따져 묻지 않고 예수께 다 담당시켜서 믿으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따져 물었다가는 살 자가 아무도 없죠. 다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께 전부 담당시켜서 그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인생의 그 완악한 그 고집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죄라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다 재범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는 이걸 우리 속에 품고서 하는 이야기란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가. 그것도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잖아요.
아까 우리 순나가 얘기했지만 이게 죽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무리 애기라도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당신에게는 유일한 기회예요. 오늘 지금 복음을 듣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지 어떻게 아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당신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성경도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도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신이 이 복음을 믿고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이 영생을 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한 번은 죽어야 될 인생, 이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믿는 일에 대해서 너희 안에 소망을 두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가지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좀 첫 번째는 우리 자신들이 참 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말씀한 거죠. 우리가 분명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 신앙이 분명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구원받은 자는 일생에 그분을 정말 경외하며 살지요. 그분을 떠날 리가 없죠. 근데 이런 게 구원인지 뭔지를 잘 제거인지 모르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별로 하나님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도 많아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건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정말 그렇게 멸망할 자가 내가 살았는데 어찌 내가 그분을 떠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확신되지 아니하니까 결국 그런 모습들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당신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고 되어 있다. 당신은 이미 그렇게 삶으로 당신의 영혼은 죽었다라고 말한다. 이미 죽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 반드시 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요,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그 다음 또 영혼이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이 정령,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바로 이 사실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게 죄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죄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지요.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1장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모르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 모르면 망해요. 하나님 모르고 살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살면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복종치 않아요, 예면해요.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확신하고 가졌을 때에 이 말씀들이 아멘으로 다가오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망하는구나. 이런 게 우리가 분명하게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가지고 확신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